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해도 전도자의 여정, 렘넌트의 여정을, 여러분이 모두 그 축복받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등부 예배 같이 인도받게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 자리에 거의 못 왔어요. 지금 현장에는요. 그래서 오늘 다 줌으로 예배드리게 됐죠. 아직까지 방역 시스템 다시 점검하느라고 렘넌트들은 이번 주에 예배를 못 오도록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각자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얼굴을 켜주세요. 평소에도 켜주시면 좋지만 오늘은 꼭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 드려요. 2부 예배를, 주일 2부 예배를 렘넌트 헌신 예배로 본당에서 드리게 되거든요. 이때 우리 그 임마누엘 교회 전체 렘넌트 파트가 어떻게 한 해 동안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어떻게 회복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보고하는 시간 가져요. 그래서 영상 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내용을 다 영상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 만들어서 전체 세계에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해야 되는데 전부 그 까만 화면만 들어있으면 좀 민망하잖아요. 이 시간에는 전부 어제 장다윗 전사님 공지 올려주셨지만 전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 생각하시고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1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1장 9절에서 22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이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오늘 제목은 폐위된 와스디입니다. 왕후 와스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는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11월 학원복음화 에스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아하수에로 임금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그 왕비 와스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와 미션을 꼭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올해 원단 메시지 그리고 또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1강 메시지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응답, 걸어온 30년의 응답, 우리가 받은 응답 뭐냔 말이에요. 전 세계는 지금 창세기 3장 이후 눈에 안 보이게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전 세계는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사단이 세상 신 노릇을 하면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들, 모든 불신 세상들, 성공자 실패자 할 것 없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의 모습이고 현실의 모습이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눈에 안 보이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너무 불쌍하게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공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난주에 벌써 또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건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세상 떠난 자살을 해서 세상 떠나신 그분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분이 인성이 참 괜찮던데 돌아보니까 그분이 참 노력도 많이 하고 성실하던데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 자신에게 오는 어려움을 해결을 못한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본인 혼자 돌아가시지 않고 또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저는 제일 마음이 속상한 게 그분의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상 떠나신 그 개구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막 뭐 네이버 지식인에 막 급식답게 쓴 건지 모르겠는데 땡땡땡 그분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내가 보니까 남자 같던데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드립을 친 거야. 외모 비하를 한 거지. 그런데 거기에 그분의 아버지가 직접 댓글 달았잖아요. 여러분들 내용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딸 누구누구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너무 귀한 딸이다. 그래, 어려서부터 한 번도 말썽을 피운 적이 없고 부모님 말 너무 잘 듣고 선생님 말 너무 잘 듣고 항상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친구였고 공부하라고 시킨 적 없는데 본인이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그러면서 남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개그맨 길에 들어섰고 개그맨이 되어가지고 성공한다고 해도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 절대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갑질하거나 이러지 않고 항상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방송국 왔다 갔다 하면서 수위 아저씨한테도 인사하고 고개 숙이고 버스 운전해 주시는 기사분한테도 항상 인사하는 나 자랑스러운 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하니까 되게 막 무안한 거죠. 그 나쁜 질문을 했던 사람이 그거 질문 보고 야,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 답을 보고 아버지가 쓴 답을 보고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것도 그 아빠가 그 아버지 그 답글을 썼던 그 아버지가 전화를 해도 안 받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그 돌아가신 채로 다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진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미안하지만 이것을 못 이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자들이 실패자들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배경 좋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인간성이 괜찮고 훌륭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그것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미안하지만 마귀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 고난당하고 있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전도자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냐. 마귀에게 잡힌 자를 건져낼 수 있는 답 가진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존재를 못 이깁니다.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죄의 저주 문제 해결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서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사단에게서 완전 승리, 완전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 꺾어버리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 건져내도록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신 그대로 사단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 끝내버렸어요.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그 순간부터 사단의 권세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누리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이 사실을 집중해서 누리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배할 때 우리가 항상 무슨 생각해야 되냐? 마귀가 보고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귀신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딱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줄 놓고 집중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 가지고 꺾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찬양하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 선포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찬양할 때 요 세력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하고 선포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그 자리에 버티고 있겠어요? 도망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결박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누려라. 그러면 찬양 함부로 합니까? 못합니다. 찬양 시간에 이렇게 뒷짐지고 이래가지고 기대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귀신이 어떻게 활동하고 언제 꺾이는지 알기 때문에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성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지 말라고. 제가 무슨 꼰대처럼 틀딱처럼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예배 시간에 어딨어? 뭐 이래가지고 어디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힘 얻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의 권세 무너뜨려 영적 힘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이 사단의 권세, 사단의 배경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뭘 줬냐? 전 세계를 잡고 있는 3단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성공자들을 잡고 있는 전 세계 엘리트와 저 강대국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간단히 무너뜨릴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박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래서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에게 이걸 준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 무너뜨리는 권세, 이것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불신자의 흉내도 낼 수 없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았어요.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렘넌트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요 답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왓스디였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셔야 되겠느냔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흉내도 낼 수 없는 답을 우리가 가졌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자고요. 왓스디라는 사람에 대해서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왓스디라는 말 자체는요,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마 그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학자의 이제 성경학자의 이야기가 아하수에로 임금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밝혀진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 아메스트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스트리스가 바로 왓스디 아니냐,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7명의 임금의 주요한 그 조언자, 모사, 그러니까 그 임금 옆에 있는 상담자, 굉장히 귀족이죠. 높은 그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제일 유력한 학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와스티라는 호칭은 본명이 아니라 그녀의 성품을 나타내주기 위해 사용했었던 별칭이었을 것으로 학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달콤하다 이런 뜻입니다. 와스티라는 말은 달콤하다 또는 사랑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별칭으로 별명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 같아요. 요 사람이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왕비였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바사왕 아하수에로 기억나시나요? 크세르크세스였을 것 같다. 이런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그래서 바사왕이었을 것으로 크세르크세스였을 것으로 학자들이 예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건 아니죠. 이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임금의 왕비였어요. 에스더 1장 9절. 그런데 배경이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왕비가 될 정도니까. 여러분 왕비를 아무 데서나 뽑지는 않거든요. 주로 그 가문이 아무 배경 없는 평민 가문에서 뽑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굉장한 귀족 집안에서 모셔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권력 싸움이거든. 그래서 어느 집안, 어느 대감 집안에 딸이 들어오느냐 이거 가지고 누가 왕비가 되느냐 이거 가지고 권력 싸움 하잖아요. 사극 같은 데서 한 번씩 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귀족의 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배경, 아름다움 있죠, 배경도 있죠,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재산도 많았겠죠. 근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영적 병에 걸린 성공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겁니다. 성공자인데 아하수에로 임금이 대단한 성공자인 것 같은데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니까. 이거를 와스티가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치는 거예요. 본인도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고치겠어요?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후 와스티도 같이 잔치를 벌입니다. 임금이 잔치를 벌이고 왕비도 잔치를 벌입니다. 에스더 1장 9절에 나와 있죠. 같이 놀고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이 와스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임금이 잔치를 베푸니까 180일 동안 잔치했댔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잔치를 할 때 180일 동안 잔치를 했는데 그럼 180일 동안 계속 술 먹고 놀았겠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많이 봐요. 그리스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전 나라의 군대를 다 동원해야 되니까 지방에 있는 군대를 다 불러들이고 훈련시키고 작전 짜고 하는데 180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귀족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돌아가면서 한꺼번에 다 오면 지방이 다 텅 비니까 그렇게 못하고 돌아가면서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작전 짜고 회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180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그 잔치를 계속하고 나머지 7일 동안은 진짜 잔치를 하는 겁니다. 7일 동안에는 완전히 술 먹는 잔치를 벌였어요. 180일 다 한 다음에 작전 준비 다 하고 이제 전쟁 나갈 준비 다 했으니까 이제 마시고 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즐기고 그 다음에 전쟁터 가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전쟁 준비하는 이제 마지막 이래가지고 사기를 높이고 분위기 한번 확 띄워보자, 우리 같이 한번 놀아보자 이 분위기에서 와스티도 잔치를 벌인 겁니다. 왜 했냐라고 했을 때 이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임금이 잔치를 벌이고 술 먹고 하다 보면은 좀 경계심이 풀어지잖아요. 이때 암살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실제 아하수에로 임금은 나중에 암살당합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요. 그러니까 암살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암살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지방관들의 부인들을 인질로 잡아두는 거야. 그래서 와스티가 잔치를 벌인 이유는 그 부인들을 인질로 잡아두기 위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분은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일리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와스티는 굉장히 똑똑한 거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왕이 연회를 하는 중에 주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써있죠. 성경에 보니까 주흥이라는 말은 술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다는 겁니다. 업돼가지고 살살 풀려가지고 아유 기분 좋은데 이거 부인 좀 나오라 그래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술 많이 마시고 기분 좋아져서 왕비를 불렀습니다. 임금이 왕이 왕비를 이제 불렀어요. 호출을 했어요. 근데 와스티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왜 임금이 불렀느냐? 왕비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금 그 뭇백성과 지방관들 앞에 우리 왕비 그 부인이 이렇게 예쁘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두고 이 왕비가 안 갔어요. 그 자리에 안 갔어요. 이래서 아하수에로 임금이 완전 빡돈 거예요. 그냥 분위기 다 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왕비가 왜 안 나갔느냐? 유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 임금님이 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왕비도 맨날 술 먹고 놀았다. 그래서 임금 이 와스티 왕비가 술에 중독돼가지고 술에 너무 취해서 임금이 불렀는데도 못 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유목사님 해석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안 써 있기 때문에 맞다 틀렸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해석은 진짜 독창적인 해석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가 원인이다는 안 써 있거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인데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와스티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몇 가지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와스티가 그 자리에 안 갔을까,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사실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심심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첫 번째 학설은 페르시아에서는 그 부인이 다른 사람 앞에서 얼굴을 쉽게 보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학설. 두 번째 학설은 술 취한 사람들 앞에 불려갔을 때 그래서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까. 막 술 먹고 분위기 이상해졌는데 여기 와가지고 막 헛짓거리하고 막 이렇게 한잔 쭉 들이키라고 막 이러면서 막 하다가 이제 자기가 왕비의 위엄을 손상당할까봐 안 나갔다라는 학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설은 그때 왕비가 하필 그 외모에 아름다움에 손상이 좀 있었다. 얼굴에 뭐가 났다든지 이래가지고 아름다움이 좀 망가진, 그 아름답지 않은 상태니까 못 나간다 했다. 네 번째 학설은 그때 왕비를 보고 나체로 나오라고 했다. 벌거벗고 나오라고 시킨 것이다. 그래서 안 갔다라는 학설. 네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학설은 두 번째입니다. 술 먹고 있는 그 자리에 왕비가 함부로 불려나갔다가 위신이 손상될 수 있다. 그렇게 함부로 나가지 않는다. 나는 왕비야 라고 했다는 거죠. 저는 두 번째 학설이 좀 맞는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은 그 에스더 1장 11절 12절에 보면 뭇 백성과 관리들 앞에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중요한 신하들 앞에서 뭐 만난다 이렇게 하면은 나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스더 같은 경우도 하만 있는데 이제 하만을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이랬잖아요. 중요한 관리 있다 이러면 소수만 모여 있다 이러면 나갈 수 있는데 백성들 다 보는데 거기서 나가가지고 아유 뭐 이렇게 막 임금 옆에서 시중 들고 이러면은 자존심 되게 상한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자세히 안 써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거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잘못했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스티가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임금이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임금이 좀 무리했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누구의 잘못이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왕의 잘못이냐 왕비의 잘못이냐 중요하지 않다. 왜냐? 결과가 뭐예요?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지금 와스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임금이 무리한 부탁을 한다. 그리고 내가 누군데 나라의 왕비인데 위엄이 손상되면 나라에도 손해가 된다. 나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게 맞는 판단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아하수에로 임금은 영적 질병에 시달리는 상태라니까요. 이 아하수에로 임금을 살리는 사역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얘기예요. 주로 많은 사람들은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이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왕이 하는 말이 맞냐 왕비가 하는 말이 맞냐 이거 가지고 보통 싸운다고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니까. 그래서 아하수에로 임금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와스티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딱 깨지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성공자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성공자들이 사실은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 벌어집니까? 영원하지 않은 세상 권력. 유 목사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자리,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 이런 거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와스디라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왕비의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게 되죠. 너무 화가 났거든 임금이. 이러니까 야씨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신하가 눈치를 딱 보고 비위를 맞춰준 거예요. 아 임금님 이거는 왕비가 엄청 잘못했습니다. 임금님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온 페르시아 나라에 크게 잘못을 한 것입니다. 백성과 관리들 앞에서 싹 다 잘못했고 이거 가만히 놔두면은 모든 페르시아 나라에서 부인들이 남편 다 무시하게 되니까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자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확 잘라버립니다. 근데 왕후의 자리에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전쟁터로 가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하고 전쟁하러 갔다니까요. 근데 그 전쟁에서 졌잖아요.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임금이 지금 돌아와서 다시 생각하니까 살살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2장 1절에 보면 나와요. 에스더 2장 1절에 보시면요. 임금이 다시 생각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전쟁터 갔다가 와가지고 지고 나서 현자 타임 따고 왔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래서 다시 생각이 듭니다.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뭘 합니까?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생각으로 하면 후회하고 있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느낌이 오세요? 아 다시 부를까?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됐을 때 곤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왕비를 자릅시다 했던 그 사람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권력 싸움이거든. 왕실 안에서의 권력 투쟁이란 말이에요. 그 와스디 왕비가 굉장히 그 높은 신하의 딸이었는데 와스디 왕비 잘라냈다 그러면 라이벌 한 명 쫓아내는 셈이 되잖아. 그 신하. 지금 대표적으로 무무간이라는 사람이거든. 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권력자인데 저 와스디 라인을 싹 다 쳐내고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정복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스디가 다시 돌아와? 이러면 자기가 이제 간당간당해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와스디가 딱 돌아와가지고 누가 도대체 저를 자르자고 했죠? 뭐 이러면서 막 하면은 이제 무무간 입장이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무무간이 뭐라고 합니까? 후회하고 있는 임금에게 이제 충고를 합니다. 제시를 하는 거예요. 뭔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뭡니까? 왕비를 새로 뽑읍시다. 이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더 2장 1절에 4절. 와스디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 괜찮은 사람을 뽑읍시다. 아주 예쁜 사람을 뽑아가지고 왕비로 새로 세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면은 새로 왕비를 뽑아야 되잖아요. 많은 계산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근대 국가에서는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궁중에서의 암투가 일어나고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거기에 누가 뽑혀 들어갑니까? 에스더가 간택이 되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왕궁 안에서 치열하게 뭔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는 뭐냐?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결과가 나왔어요. 왕궁 안에서 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전쟁도 일어나고 뭐 일어났는데 잔치도 하고 뭐 있었는데 파란이 일었는데 다 지나놓고 보니까 뭐가 나와요? 렘넌트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 앞에 서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이 모든 사건이 뭘 위한 거였어요?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맞냐 누가 틀렸냐에 있지 않고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기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다고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를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요 맞다 틀렸다 가지고 싸웁니다.
시비를 한단 말이에요. 오를 시, 그를 비 이래가지고 맞다 틀렸다 이거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보통 세상은 싸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누가 이 세상을 살리고 누가 현장을 살릴 것이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재난 만난, 재앙 만난, 저주 만난 이 현장을 누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 아무리 맞는 것을 해도요, 영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 옳은 말, 바른 말을 해도 틀림없이 맞는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단을 못 이깁니다. 저주와 재앙의 근본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맞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영적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할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임금과 왕궁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영적 싸움할 그 사람이 나와야 된다. 와스디가 맞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와스디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와스디가 배경이 좋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못 해준다니까. 영적 문제 알고 영적 치유를 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다. 답을 줘야 되는데, 이 복음의 답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답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스디를 쓸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무슨 답을 현장에 전달해야 됩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답, 지금 나타나신 바 된 그리스도라는 그 답, 세세무궁토록 모든 사람 살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해서 전달할 그 답, 이거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단의 권세, 꺾을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줘서 현장에서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 싸움을 하고 그리스도라는 답을 제대로 전달해서 치유해야 되겠다. 와스디는 이거 할 수 없으니까 왕궁에서 하나님이 내보내고, 하나님은 이거 할 수 있는 에스더를 준비시켰다가 이 왕궁으로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옳은 말 하는 사람 말고 답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답을 줄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영적 문제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흑암을 꺾고, 왕을 잡고 있는 흑암을 꺾고, 왕궁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먼저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두고 뭘 하시라는 거예요? 정시기도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영적 시스템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힘을, 영적인 힘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왜? 멸망당해 있는 세상 살려야 되니까. 맞습니까? 이걸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나의 것으로 삼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와스디에게 없었던 것,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역사가 이번 주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신방 캠프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진짜 미션 붙잡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1:1 다락방 필요한 사람들이 좀 계속 연락해가지고 다락방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도록 훈련해야 되니까, 훈련받아야 되니까.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온라인 인턴십 또 시작됩니다. 중요한 스케줄이니까 꼭 들어와서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년 임원 선출입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내년 한 해 같이 응답받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저 왕과 왕궁 살리도록, 저 엘리트 성공자들 살리도록, 저 강대국 살리도록 계획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237 나라 빈 곳 살리도록 계획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큰 힘이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단의 세력을 무릎 꿇릴 수 있는 응답을 이미 주셨사오니 사용하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답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실패된 성공자를 살리게 하시며 답을 줄 수 없는 무너져 있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부터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사